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엘리야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과 아하시아 왕 때의 인물로서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종입니다. 그는 역대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특히 심령이 강하여 능력과 불의 종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당시 아합 왕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철저히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는 대로 죽여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탄의 왕국이 된 듯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슬과 비는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한 3년 반 동안의 흉년은 장차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할 후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극심한 가뭄 중에서도 사랑하는 종들을 먹이셨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게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해 오는 동안 여러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 천사 같은 돕는 이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용기와 위로를 얻으며 여기까지 목회해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고 당신 자신도 한 마리의 까마귀가 되어 누군가를 돕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 엘리야는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방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섬김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좋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흉년을 맞이하였지만 반면 이방 사렙다의 과부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하고는 밀가루와 기름이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아멘.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자 엘리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첫째,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신이요 죽은 신으로서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헛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둘째, 기도하여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보여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동안 백성들을 미혹시켜 온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자리에서 모두 죽임으로써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우상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제가 보건대 요즘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냉철한 판단과 단호한 결단과 분명한 행동력이 부족하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듯 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비가 내릴 때가 되었음을 알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7번 동안 계속 기도하여 마침내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서는 이때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비가 내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뜨겁고 간절하며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큰종 엘리야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자 두려워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죽기를 구함으로써 인간의 나약한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은 점점 약하여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새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당신이 믿음 좋고 강하다고 자랑하지도 말며 누가 믿음 없고 약하다고 멸시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를 종으로 키움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중한 병에 걸려 신하들을 바알 신에게 보내어 이 병이 나았겠느냐고 물어보라고 하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아하시아 왕을 책망하고 그의 죽음을 예고하였습니다. 당신은 다급할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애로점은 축복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계속 따라오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와 요단강까지 가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에녹과 함께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휴거될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마지막 때 다 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알곡이라면 반드시 휴거될 것이지만 반대로 가라지나 쭉정이라면 땅에 남아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한편 엘리야는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등장하는 특이한 종입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아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동일시하였습니다. 먼저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리라고 하셨으며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십니다. 둘째,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관하여 교통하였습니다. 셋째,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로 다시 등장하여 모세는 땅의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엘리야는 땅에 물이 없도록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모세의 시체는 천사가 가져갔었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가 두 사람 모두 마지막 때 다시 와서 사역하게 될 것이며 잠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여 다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